1751년 2월 18일 웨슬리가 영국 북방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런던 파운드리에서 스노우 필츠로 가서 그곳 신도들과 작별하려고 떠나가다가 도중에 빙판에 넘어져 돌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여행을 일단 중단하고 바질 미망인의 집에서 일주일간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병에서 회복되어 청혼을 하고 동생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결혼을 하게 되면 전도와 설교를 더 많이 못하게 된다고 하면서 한사코 말렸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으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원래 포악하고 남달리 질투심이 강한 여성인데다 항상 남편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웨슬리를 감시하고 때로는 남편의 포켓을 뒤져 편지들을 훔쳐 읽고는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폭언을 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그의 서신에다 웨슬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써넣어 그를 비방도 하고 외부로 공표도 하였습니다. 그를 늘 의심하기 때문에 그가 마차 여행을 다닐 때에는 그가 떠난 다음 그의 뒤를 쫓아가 마차 안에 누가 타고 있나 조사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에란에서 전도 여행 중에 어느 숙소에서 들었을 때의 일인데 웨슬리의 전도인 존 햄슨이 그 숙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방바닥에 넘어져 있고 그녀는 씩씩거리면서 손에 머리카락 한 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슬리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비참한 결혼 생활은 1782년 10월 14일 그녀가 웨슬리보다 10년 앞서 세상을 떠남으로 막이 내려졌습니다. 웨슬리는 그녀의 자제하지 못하는 질투심과 악독하고 포악한 성품 때문에 30년을 암담하게 지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하나님은 저의 오랜 세월 동안의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만일 그녀가 좀 더 좋은 아내였다면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더 힘썼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50년 동안 말을 타고서 25만 마일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42,000번이나 설교하였고 그 틈에도 200권이 훨씬 넘는 책을 펴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아무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51살이 되면서 한때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란 생각이 든 그는 즉시 자기 묘지의 비석에다 새길 글을 지었습니다. 여기 요한 웨슬리의 몸이 묻혀 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간신히 끌어낸 몸. 그는 50살에 폐병으로 죽었다. 10파운드의 빚을 남기고 떠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지만 요한 웨슬리는 얼마 후에 병이 완쾌되어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는 쇼암으로 가는 길에 말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말 밑에 다리가 깔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달을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지방을 여행하는 동안 폭풍과 추위에 시달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1745년 2월경 영국의 북부 지방을 여행하였는데 눈과 얼음이 뒤덮인 험한 길에서 그가 탄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곤두박질을 하여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72세의 고령에 이르렀을 때 그는 로드경에게 자기는 매년 4-5천 마일의 여행을 하였으며 여행 중에 영국 스코틀랜드 에란에서 각층 각 계급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다고 자랑삼아 말하였습니다. 당시의 영국 내의 도로는 말할 수 없이 험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매일 평균 25마일 이상을 손에 책을 들고 독서하면서 걸었습니다. 1773년 이후로는 마차를 타고 다녔으나 그 전에는 대개 마상 여행을 하였는데 마상 여행을 할 때 그는 말고삐를 늦추어 놓고 타고 가면서 독서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가 읽은 책의 종류는 시가의 철학서류와 역사, 그 밖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매일 90마일 이상을 여행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이와 같이 마상 여행을 하는 가운데 무수한 곤란을 겪었는데 어떤 때는 생명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였고 날씨로 인한 곤란을 무수히 당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설교자로서 모든 요소를 구비하였습니다. 그는 표정에 능한 용모와 광채나는 눈과 맑은 음성과 씩씩한 기상을 가졌기에 청중들은 그의 설교에 더욱 심취할 수 있었습니다. 연로하여서도 그의 음성은 우렁차고 똑똑하여서 영국 내에서 제일 큰 홀 교회당에서 설교할 때 맨 뒤에 앉은 사람까지 다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오교에서도 수천 명의 청중이 그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설교는 박력과 영력이 있어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폐부를 찔렀습니다. 1744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제일에 웨슬레는 옥스포드 대학에서의 설교 순번이 되어 소환함을 받았습니다. 동대학의 특대 교우생은 2년 1차 성 마리아 교회당에서 설교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웨슬리는 1738년과 1741년에 설교하였고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첫 두 번은 그의 명성이 높지 못하였던 까닭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하였으나 이때에는 그의 명성이 상당히 높아진 때였던 만큼 대학의 명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라는 성구를 읽고 성경 본위의 그리스도교라는 문제로 설교하였는데 그는 도도한 논변으로 성경의 도리에 벗어나게 행동하는 모든 일을 공격하는 설교를 하여 이로 인하여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교계 중진들의 분노를 샀으며 옥스포드 대학 내에서와 일반 교계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웨슬리의 설교 초고는 옥스포드 대학 부총장이 가져다가 검토한 결과 웨슬리를 책벌하는 게 맞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웨슬레는 여러 번 옥스포드를 방문하였으나 대학의 당국자들이 그의 직언적 설교를 싫어하였으므로 그는 다만 소집회에서만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1751년 그가 다시 모교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그에게 대한 대학의 태도는 변하여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이 예절을 갖추었고 나에게 대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751년 6월 1일 그는 26년 동안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특대 교우생의 특전을 자진하여 포기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일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부흥사요, 교육자요, 사회사업가요, 저술가이기도 했습니다. 킹스우드의 광부들의 자녀를 위해 세운 학교와 뉴캐슬에 있는 고아원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교회의 모든 시설과 사업도 그 하나의 예입니다. 파운드리 교회에서는 넉넉한 사람들에게서 돈이나 옷가지를 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당을 4개월 동안이나 공장으로 사용하여 양털을 고르는 일과 실 뽑는 일을 하게 했으며 그 후에는 일손이 남아도는 부인들을 편물을 하게 했습니다. 1743년에는 런던 신도회 회원 중에서 46명을 뽑아 런던시를 23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2사람씩 배정하여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뉴캐슬의 고아원은 1742년에 기도와 믿음으로 설립되었는데 이 건물은 여러모로 이용되었습니다. 예배실과 노동자의 휴게소와 교역자의 수양 도장으로도 쓰였으며 동시에 전도본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런던시의 웨스트 스트리트 교회도 사회사업의 본산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이곳에 자선사업연합회 본부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며 빈민학교를 세워 가난한 집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정구조회를 조직하여 옷이나 음식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웨슬레는 파운드리가와 웨스트카와 브리스통에 병원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레가 의료사업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600여 명의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1774년 영국의 흉년이 들어 가난이 전국을 휩쓸었을 때 웨슬레는 그 구제의 방법으로 금주를 주장하였습니다. 웨슬레는 또 빈민은행의 창시자이기도 했습니다. 1746년 얼마간의 자금을 마련하여
빈민은행을 설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싼 이자로 돈을 꿔주었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노예제도를 반대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해마다 28파운드의 적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거의 다 구제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영하는 책방에서 들어오는 이익금에서 3만 파운드의 큰 돈을 자선 사업에 썼습니다. 한 번은 세무서원이 웨슬리가 많은 돈을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보고 큰 부자인 줄을 알고 세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재산을 조사해 본 결과 그가 갖고 있는 값진 물건이라고는 겨우 은으로 된 식기 2개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저술가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는 전도회 자선 사업에 그리고 교육 사업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남은 시간을 쪼개어 독서와 저술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해마다 4,500마일의 여행을 다니면서 4만여 회의 설교를 했고 400여 권의 책을 써내어 싼 값으로 보급했습니다. 1743년에는 런던 신도회 회원 중에서 동정심과 활동력이 많은 사람 46명을 뽑아 감찰원의 직을 맡겨 런던시 전체를 23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에 2사람씩 배정하여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하였고 매주 한 번씩 교회 내 집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웨슬레는 또한 열렬한 금주주의자로서 알코올의 사용을 비록 그것이 약용이라 할지라도 반대하였고 주류 판매자는 독살자의 괴수며 인민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자라고까지 하였습니다. 1774년 영국에는 큰 흉년이 들어 빈궁이 전 사회를 위협했을 때 웨슬레는 그 구조책으로 금주를 절규하여 영원히 금주하자, 양조업을 철폐하자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노예제도를 반대하였고 노예 폐지 운동이 생기기 전에 인신을 매매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총화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세무원이 웨슬리가 거대한 금액을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보고 그를 큰 재산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그의 재산을 조사하는데 웨슬리의 가정에 은그릇이 몇 개나 되는가 물으니 웨슬리는 나에게는 런던의 은숟갈 2개와 브리스톨의 2개밖에 없습니다. 내 주위에 빵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전에는 영원히 은식기를 더 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나는 언제나 분주하게 지내지만 조급하게 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나는 무슨 일이나 일정한 시간에 침착한 태도로 완수할 만한 일이 아니면 애당초에 시작도 아니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의 시간과 순서를 정하고 처리하여 앞으로 나갔으며 그리고 남은 시간을 독서와 저술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4,5천 마일의 여행을 하면서도 일생 동안 4만여 회의 설교를 하였으며 4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하여 가치 있는 책을 싼 값으로 보급하는 일에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평이하고 간결한 글을 쓰기를 힘썼습니다. 그의 저서로서 첫 손가락에 꼽을 것은 무엇보다 일기입니다. 그의 일기는 저서 중에서도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역사가 가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기에는 그의 생애와 메도디즘의 역사가 함께 실려 있으며 에버스 가정에서 일어난 중대 사건 몇 가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감리교회 초기의 평신도 전도인들과 신도들의 당한 박해와 수고의 기록과 그들이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부패한 사회의 복음을 선포한 눈부신 활동의 자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일기는 그의 생애와 그가 영도한 부흥운동의 기록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18세기의 영국 사회상의 유례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교통기관, 도로의 험난함, 영국 도시와 촌락의 실정, 영국 사회의 형편이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런던에서 종교 서류회사가 창립되기 17년 전, 즉 1782년에 벌써 그리스도교 서류회사를 창립하여 특히 기독교 소책자를 많이 발간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 회사를 통하여 그는 방대한 명절을 요약,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이 회사를 통하여 총 50권으로 된 기독교 총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웨슬레의 신약 성경 약주는 1755년에 발간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설교집 제1권과 함께 감리교회 도리의 표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슬레의 설교집 제1집은 1746년부터 1760년간에 발간되었습니다. 웨슬리가 1743년으로 1745년간에 발표한 종교적 이성적 인사에게 호소함이라는 논문은 가장 이름이 높은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감리회를 변호하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변호하는 점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논문입니다. 1799년 그는 아미니안이란 잡지를 발행하였는데 그 목적은 유신앙론자 혹은 도덕 폐기론자들의 잡지에 대항하는 것으로 신앙의 용사들의 서신과 생애를 소개함으로써 경험적 실천적 종교의 모습을 선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웨슬리는 40년간이나 파운드리가에서 서점을 경영하였고 1777년에는 시티로드에 신축한 예배당으로 이 서점을 옮겼는데 이 서점이야말로 감리교 소속의 서점 시초로서 기독교 서점의 보급과 전도비 보충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그의 동생 찰스와 함께 성가의 저작과 번역과 출판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시티로드 예배당이 건축된 이듬해 즉 1780년에는 525편의 성시를 모은 찬송가를 출판하여 메도디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소용으로 편찬된 찬송가라는 긴 명칭을 붙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다만 노래로서만이 아니라 경험적, 실용적 신학이라고 불러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여겼습니다. 메도디스트 부흥운동사상 우리는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공헌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옥스포드 대학 재학 시 그가 메도디스트 운동의 모체인 신성클럽을 먼저 조직하여 경건한 생활을 목표로 회원들 간의 신앙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어서 그 설교를 듣는 자마다 누구나 큰 감동을 받았고 마침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새 생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교회관에 있어서 그 형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영국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여 영국 교회의 규율을 엄수하기 힘썼습니다. 이러한 그가 그 형이 감독만이 할 수 있는 교직자의 안수권을 집행하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형에게 일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런 직권 남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응하지 않음을 보았을 때 차라리 형과 충돌을 피하고 조용히 메도디스트 운동에서 손을 떼는 것이 지혜롭겠다고 생각을 하고 1756년 메도디스트 회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후 그는 런던으로 저택을 옮긴 후 다만 런던에 있는 신도의 회원들에게 매주일 성찬식만을 집행해 주었습니다. 1773년 요한 웨슬레가 70세의 고령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건강하던 웨슬레도 기력이 현저히 쇠퇴하여 감을 느끼고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이 그가 일으켜 놓은 교단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써두었던 원고를 정리하여 인쇄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그 마음에 염려되는 것은 그가 지난 40년 동안 전심전력으로 키워놓은 메도디스트 회와 그 밖의 모든 기관의 장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으킨 부흥운동이 그렇게 큰 결과를 맺은 것을 보고 그 운동이 비교적 짧은 시일 동안에 영국 전역과 미주 여러 곳에까지 파급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자신이 별세한 후에 적당한 후계자가 없으면 그 사업이 계속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자신의 후계자를 물색하던 중 1763년에 요한 플래처를 만났습니다. 그는 스위스 태생으로 1750년에 영국으로 건너와 메도디스트 회원이 된 후 1755년 1월 23일 중생의 경험을 얻었으며 1757년 영국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1760년 마델리 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어 충실히 교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플래처를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가장 적당한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메도디즘의 경륜을 깨닫게 하셨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받들라 라고 2차례 간곡히 불렀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플래처가 웨슬리 후계자로서의 요청을 거절한 후 메도디스트 회에는 웨슬리 별세 후 그 전체 사업을 통솔해 나갈 만한 역량을 가진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레는 1784년에 메도디스트 회를 한 독립된 조직체로 만들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표고문입니다. 후계자 선발에 실패한 웨슬리는 후계자를 대신할 만한 기구를 만들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784년 메도디스트 전도인들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 때 포고문을 발표하여 토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맹렬한 반대자들이 회중에 있었지만 플래처가 그 반대자들과 웨슬리 사이에서 중재장 역할을 하여 무사히 통과시켰습니다. 이 포고문을 통하여 그는 이른바 메도디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회의에 대하여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는 이 포고문에 메도디스트 전도인 100인을 지명하여 그들에게 자기가 세상을 떠난 이후 매년 1차씩 모여 결원의 보충과 의장과 서기의 선택과 전도인의 파송과 전도인 지망자의 허락과 신도회 전체의 치리 통할권을 주었습니다. 웨슬레가 이 포고문을 만든 본래의 목적은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메도디스트 회를 운전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포고문이 발표된 지 5개월 후부터 이것이 실시되었으며 연회의 회장은 웨슬리의 임종식까지 그가 역임하였습니다. 웨슬레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써두었습니다. 내 나이 지금은 80세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직도 피곤한 줄을 별로 모르겠다. 25살 때에 비하여 고통스럽거나 병약함을 깨닫지 못하겠는데 이는 아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나를 부르신 그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2. 1년에 4-5천리를 계속 여행함으로. 3. 밤이나 낮이나 자고 싶은 때 마음대로 잘 수 있는 것. 4.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5. 항상 설교함으로. 특히 아침에 설교함으로. 6. 항상 심신을 유쾌하게 가짐으로. 이와 같이 그는 80이 넘도록 신체를 보존하다가 85세에 이르러서야 그는 비로소 이전만큼 원기가 왕성하지 못하다는 느낌과 알력이 쇠퇴한다는 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그에게 대한 박해도 지나가고 가는 곳마다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모이는 곳마다 청중이 쇄도하였으며 그의 설교를 열심으로 들었습니다. 에란에 체류하면서 그는 더블린시를 비롯하여 60여 도시와 촌락을 9주간 순회하면서 교회당에서 100여 회, 5개 노천에서 6, 7차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콘월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전에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그곳 주민이 큰 폭동을 일으켜 박해하였으나 이번에는 가는 곳마다 그를 환영하였으며 꼬넵에서는 5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1790년 6월 20일 웨슬레는 그의 87회 생일을 맞아 일기에 오늘부터 나는 87세가 된다. 체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겠다. 그러나 신체 어느 부분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요. 말하자면 생명의 물결이 멈추기까지 점점 쇠약해지는 것뿐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이와 같이 자신의 노쇠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영국 각처와 웨일즈와 와이도 등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고 신도회를 시찰 지도하였습니다. 이 해에 웨슬레는 에버스를 다시 방문하고 장터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 후 에버스 인근 초락들을 방문하였는데 촌민들은 그를 무리지어 따르기도 하고 혹은 길 양측으로 늘어서서 그를 호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면서 옛날에 사도 요한처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1790년 웨슬리는 최후의 연회를 브리스톨에서 보았습니다. 당시 메도디스트회 신도수의 통계는 영국의 본토에 71,463명, 북미에 43,260명,
그 밖의 선교지에 5,350명이었습니다. 그의 최후 10년간의 업적은 그 전에 40년 동안의 업적보다도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최종 연회가 끝난 후 70년 동안이나 메도디스트회를 지도 감독하던 존경할 만한 지도자 요한 웨슬레가 회로 끝에 최후의 서명을 하였는데 그 당시의 필적은 오늘까지 귀중한 유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80여 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그는 생명의 최후 일각까지 활동을 계속하여 웨일즈와 브리스톨과 그 밖의 영국 각지로 순행 전도하였으며 와이토까지 갔었습니다. 웨슬리는 90이 가까운 고령으로 신체가 노약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가운데도 여생을 가볍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주여 나로 하여금 무익한 생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최후의 공중설교는 2월 22일 목요일 저녁에 스티로드 교회에서와 그 이튿날 런던에서 18마일 되는 곳에 있는 레더헤드 장관의 사저에서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고 그가 가까이 있을 때에 구할지어다 라는 선구로 하였습니다. 웨슬레의 신체가 날로 쇠약해가므로 그는 모든 일을 중지하고 시트로드 교회에 있는 그의 주택으로 돌아와 병석에 누웠습니다. 하루는 그가 병상에서 무엇을 쓰려고 붓을 잡았지만 붓대를 놀리지 못하므로 그 옆에 모시던 리치 양이 무슨 말을 쓰시렵니까? 제가 쓰지요. 라고 하니 웨슬레는 별로 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청한 후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 열심으로 아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잘들 있으시오, 잘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전 9시경 그의 침상 주위에는 그의 충실한 반려이며 간호자인 요셉 브래드포드와 그 밖의 웨슬레의 친구 11명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숨을 짓고 있던 웨슬레는 가는 목소리로 평안히 계시오 하는 영원의 고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브래드포드가 오 문이여 내 머리 들어 영원의 문빗장을 열어놓으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는 노래를 부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웨슬레는 고요히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전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1791년 3월 2일 오전 6시 런던 시티로드 교회당 저택에서 88세의 생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혈을 기울여 쌓은 탑은 해와 달과 더불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요. 그의 위대한 정신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백만의 교도의 머릿속에 오고 오는 세대와 함께 남아있을 것입니다.